말씀이 삶이 되어 함께 복음으로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5년 2월 2일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움, 채움, 나눔 2025를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3주간 말씀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2025년에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십시오. 오늘 예배 후에는 설 애찬이 있습니다. 풍성한 애찬을 위해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양육이 시작됩니다. 준비하고 섬기는 새가족부와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노스 앙상블 음악 선교가 내일 오후 3시 30분 보험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음악 선교 가운데 귀한 열매가 있도록 사역과 모든 팀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슈펜드 메시아이니궁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아픈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몸과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과 입시 그리고 시험을 앞둔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잘 준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2월 2일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샬롬. 이 자리에 예배로 하러 오신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해 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다 같이 정말 이 평화가 저희 안에 가득하고 그 평화로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 놓으셨으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능력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나오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주님 앞에 주님을 보기를 허락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찾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그 주의 음성을 듣기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시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을 피어나는 꽃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쁨과 고난과 기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영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교만으로 주님을 떠났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게을리하였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이기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2025년 한 해에도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를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의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은 성공과 명예와 돈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드릴 때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찬양을 통해 건져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병도 주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당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걸음도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새로운 예배 처소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곳을 예배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고 기도로 나아가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자원을 예비해 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당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사랑이 넘쳐 흘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된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꿈땅 빛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자라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독일에서의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하는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화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마다 더욱 깊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삶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화정 목사님을 떠나보내며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기도로 베풀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도르트문트 선결교회 담임을 맡아주신 김은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역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의 섬김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축복이 되게 하시며 남은 학업 또한 잘 마무리되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고 협력하시는 교육자들과 사모님들과 그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시며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이 시기를 지나며 국민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을 의지하오니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찬양처럼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비움, 체움, 나눔 이 시리즈의 두 번째 체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읽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체움,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말씀 카드 다 뽑으셨나요? 2025년 말씀 카드. 그 말씀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간직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 말씀 카드를 왜 뽑으시나요? 그냥 의뢰 새해니까 그걸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매일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매년 말씀 카드를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매일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묵상을 빠짐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수천 년 전 심지어 우리에게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읽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닌 그 유대인들 혹은 그 헬라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며 믿고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삶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직하며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을 보면 유능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나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마음의 간구를 이루어낼 능력까지도 허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신앙적 규칙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것이고요. 동행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언제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던 그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간직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율법은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관계 안에 지켜야 할 것들이고 또 하나님의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기억하고 무엇보다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것이지요. 비록 그 길이 어렵더라도요. 이 말씀을 강조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바로 이것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이었던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절을 읽어보면요,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삶에 새기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은 처음에 한 번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라는 이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단순히 출애굽을 경험한 그 세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한 모든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언약 관계 안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정체성.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613개의 조항으로 설명됩니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 함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고백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능하신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 계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또 정의로운 하나님이셔가지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잘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인데요, 우리도 이것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10계명이 전해졌던 그때는 굉장히 야만적인 시대였습니다. 폭력적인 시대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일상이었고 오히려 그것을 경제활동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요, 그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적인 윤리와 정의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10계명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사법과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에 아주 지루하게 기록되어 있는 제사에 관한 율법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이제 사회법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우리가 613개의 조항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와 율법과 법도라고 기록한 이 본문들이 사실 이 613개의 조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그리고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이러한 계명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의지로 지식적으로 살아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가려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능력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오늘 말씀과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주는 유익함을 또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그냥 문자로 주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과 책망이 어떤 문자적인 지적인 영역이라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실제적인 삶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어떻게요? 올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시편 19편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도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올해 처음 뽑은 이제 2025년 말씀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카드를 보고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넣어두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 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뽑은 말씀이 그 한 해를 이끌어갔던 경험을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한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뽑은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 누구도 저에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이제 군대 생활에서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영창을 갈 수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도 상식적이고 누구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도 누구도 너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아, 그냥 좋게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게 넘어가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유는 이 말씀 그대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 기록이나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도구이며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세워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고요,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사람에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말씀 앞에 목숨을 걸기를 두려워합니다. 말씀 앞에 내 운명을 걸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생명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능력임을 깨닫고 도전하십시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생각이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그 삶을 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순명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2025년 말씀의 사람으로, 또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소망하며 또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말씀,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찬양은 말씀의 운명을 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25년도를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 때에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면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루는 지혜니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루는 지혜니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영원하는 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나의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운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로 계산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시기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계획은 하나도 없고요, 내 욕심은 하나도 없고요, 내가 뜻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정말 급하고 정말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 주님 보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경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주님 그렇게 하나님에게 부르며 내려놓으며 내 움켜진 손을 놓기를 소원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려며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가장 나에게 좋은 것으로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호하심을, 능력을 선포하여 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붙들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속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시며 또 동행해 주시는 그 사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능력이라고,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며 무릎 꿇으며 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 알면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기도보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너의 삶에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 내 힘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결과들이 때로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목표 앞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움켜쥔 그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내 삶을, 내 생각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전부를 주님께 쏟아 놓을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능력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2025년도 하나님께 내 상한 심령과
나의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지 못했지만 내 삶에 지금도 일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2025년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위탁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들어 주옵소서.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마음에 새긴 고백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오늘도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 또 각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그 사랑과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넉넉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놀라운 그 열매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한 물질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아니 하나님께 나의 삶을 걸고 나의 운명을 걸며 도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